자, 오늘 이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삶의 여정 가운데 저마다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그 많은 경험 중에 최고의 경험은 무엇일까?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경험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을 믿죠. 그런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연을 믿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수록된 책이에요. 비록 이들이 살아온 환경은 전혀 다르지만 공통된 한 가지가 있다면 그들은 바로 세상의 법을 추구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추구하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우연을 믿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인 바로 이 여호수아,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러분, 이 짧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여호수아의 지나온 삶의 여정, 즉 지나온 생애가 언급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로부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여호수아가 삶을 살아오면서 각종 만나게 되는 어려움과 또 여러 문제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면서 겪게 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들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경험들로 인하여 근심 걱정하며 살았던 지난 날의 삶. 그래서 그 삶 가운데는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만나는 경우도 있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니 이러한 어려움들 또는 원수를 만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그는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는 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즉 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쉬게 하셨다.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쉼을 주시는 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시다.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 불이 임하여서 아세라와 바알을 쫓는 그 선지자들 다 멸하셨어요. 그리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누구예요? 이세벨의 그 엄포로 인하여 무척 두려워서 최남단까지 도망갔을 때 지친 거죠. 탈진했습니다. 그런 그를 로뎀나무에서 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죠. 지쳐있고 탈진한 그에게 하나님은 떡과 물로 그를 쉬게 하시고 먹이시고 누이시고 재우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쉬게 하시는 분이세요. 즉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에게 때로는 평안으로, 때로는 안식을 통하여 은혜를 끼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해 보니까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요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대요. 이것은 곧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삶을 그가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유석이라는 옛날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죠. 가는 세월. 자,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그 어느 누구도 가는 세월을 잡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죽음의 문턱으로 우리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거죠. 단지 그 문턱이 언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는요,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죽음을 향해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세월에는 뭐가 없다라고 말합니까? 장사가 없대요.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이가 들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저마다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죠. 그러면서도 1살, 2살 나이를 먹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삶의 여정 가운데 또는 이러한 경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나이만 먹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문제를 맞닥뜨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이만 먹는 사람, 이 둘의 차이는요, 천지 차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자, 문제를 만나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 똑같이 하는 그 생각 가운데 이 생각은 굉장히 크게 다르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어디 생각만 다릅니까? 말도 달라요. 결정도 달라요. 또 행동도 달라요. 또는 표정도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관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큰 차이 중에 하나이죠. 생각부터 가치관까지.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여호수아, 그는요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10살까지 살았어요. 굉장히 오랜 삶을 살았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한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자신 있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우리 남자 성도님들 계시지만, 자, 저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남자들 중에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하나같이 군대 이야기만 하면 막힘없이 군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힘든 군대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 말이 많다라는 거죠. 어디 군대뿐만 아니라 시집살이를 호되게 하신 분들은 어때요? 시집살이의 정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시집살이란 이런 거야 하면서. 또 외국을 다녀온 분들은 자신이 살아온 나라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신앙 연수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는데 나도 이렇게 여호수아처럼 자신 있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또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자랑스럽게 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이제 걸어가는 길에 저와 제 아내하고 조금 이야기를 나눈 게, 하나님께서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집으로 걸어갔어요. 지금도 여전히 한몸교회와 또 저의 가정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집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예배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지 우리가 돌아보고 이것을 함께 나눈다는 거 굉장히 축복된 일이죠.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마지막을 앞두고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 같은 부탁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오늘 2절에서 보면 5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수아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누구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23장에 보시면 무려 몇 번이나 언급되는 줄 아세요? 13번이나 언급됩니다. 이 23장이라는 한 장에 당신들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려 13번이나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또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는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그들이, 즉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의 하나님, 또 그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너희들의 하나님, 당신들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지나온 과거를 회상해 보니 딱 하나 남는 게 있었는데, 그게 그 남는 것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더라. 그리고 3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 사실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 실질적으로 싸운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들이 우리가 싸움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도 하고 또 이 가나안 땅도 차지하고 지금처럼 우리가 평안,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 이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5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자,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냈다.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노란색으로 칠했죠. 너희 앞에서. 자, 너희 앞, 뒤가 아닙니다. 옆이 아닙니다. 너희 앞, 우리 앞, 저와 여러분의 앞에서. 여러분, 이 단어가 뜻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셔서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그는요 장로들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다,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줘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 내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곳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어떤 하나님이 계세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내일이지만, 불투명한 미래이지만 그 미래를 생각해 보니 여호와 이레, 나의 길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삶, 줄여가지고 하경삼이라 할게요. 이 하경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과거를 생각하면요, 어때요? 눈물과 한숨과 또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하경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왕년에는, 소위 말하는 라떼 얘기를 좋아해요. 라떼.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나도 한때는 말이야 잘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웃을 때는 좀 특이하게 웃는데요. 어떻게 웃느냐? 껄껄껄껄 웃는데, 껄껄껄껄. 잘할 걸, 그때 잘할 걸, 그때 조심할 걸, 그때 아끼고 쓸 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가 이선희래요. 이선희 씨가 부른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가 아 옛날이요, 지난 시절 다시 올 수 없나 그날, 그 노래를 좋아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하경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반응이라면, 그러면 반대로 하경삼을 경험한 사람은요 어때요? 과거를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일이 잘 되든 그 일이 잘못되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내일에 대한 걱정 크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또는 상황적으로 보면 걱정이 되는, 그것도 아주 크게 걱정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까닭에,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까닭에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경삼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행하셔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그 현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 가지고 약속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골리앗처럼 또는 여리고성처럼 굳건하게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땅이죠. 그런데 이 현실을 기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근해야 하고 개척해야 할 땅이 있는 것이 우리가 참 현실이에요. 하지만 지금도 우리와 또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이자 성경이 매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모인 무리에게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그가 당부한 게 뭐냐 하면 6절에 보시면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는 힘에 있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나가라. 자, 네. 그것을 떠나 물러나 장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 여기서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는 거예요. 자, 나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 같은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세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은 변함없이 강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모세의 계시의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행하십시오. 여러분, 하경삼, 즉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 강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지키는데 강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는 맷집을 길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돈에 강하거나 싸움에 강하거나 사람에게 강하면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순간적인 실수나 아니면 앞에 우연치 않게 우리가 막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화를 누그러뜨려야지 그때 같이 화를 내면 큰 문제가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는요, 사람이나 싸우는데 강하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데 우리의 맷집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당부이자 유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교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당당히 밝히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한참 코로나가 한참일 때 제가 한 번은 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사택으로 갈 때 횡단보도 앞에 딱 서 있는데 어떤 여성분도 이제 서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한 손에는 제가 볼 때는 그 새벽 시간이니까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을 들고 있다가 저랑 조금 눈이 마주치니까 이 성경책을 뒤로 감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스쳐 지나가는데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저 지나가서 제가 혹시 몰라서 뒤돌아보니까 그때 또 성경책을 이렇게 바로 파지하고 가더라고요. 뭐 그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게 굉장히 좀 그랬을 수도 있지만 조금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또는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이럴 때 우리는 합경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삶 역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그의 고백이죠. 그러면서 오늘 7절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자,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의 두 번째 당부가 나와요. 자, 두 번째 당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이게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즉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뒤집어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경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 이게 여호수아의 당부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거 좋으시죠? 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예, 좋으시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경삼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밀이죠. 사실 우리가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일요일이에요. 교회 안 나오고 그냥 집에서 쉴 수도 있고 또는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귀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왔다라는 거 이미 우리는 경험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미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교회를 통해 얻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 또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감동과 기쁨과 감사를 이미 경험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고기는 씹어야 그 맛을 안다라고 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믿음도 은혜도 우리가 미리 경험한 사람이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꿀송이보다 더 달아요. 기도를 했더니 응답의 재미가 쏠쏠해요. 찬양을 하는데 왜 그리 눈물이 나는지 왜 그리 눈물 나고 감사한지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입술에 어떤 찬양이 나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찬양의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73편 28절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 9절과 10절을 보시면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또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사오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강대한 나라들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지금 현 국제정세를 보세요. 우리는 미국을 가리켜서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국방비 한 해 국방비를 1000조 이상 쓴다 해서 천조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미국을 가리켜서 강대국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초강대국이라고 말합니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이 미국이 주도하는 일을 거스를 나라가 없어요. 미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한 나라를 죽이고 한 나라를 살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최근에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되죠. 우리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미국의 말 한마디면 이 전쟁 충분히 끝날 수 있습니다. 중국도 대단한 나라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이 미국을 견줄 정도의 힘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초강대국 미국보다 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중국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세상을 향해 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군대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는 승리를 했죠. 여러분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에 보시면 그가 12척의 배로 적선 333척과 싸워야 하는 이 명량에서 출정 연설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앞에 제가 자막에 준비했는데 일부당경 족구천부라는 글귀를 인용했어요. 그 말 그대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대로 이순신 장군은 명량에서 대승을 하게 됐죠. 사실 우리가 명량에서 이제 333척이 있었지만 실제로 싸운 배는 적의 배는 133척인데 자, 이 133척과 이순신 장군 12
판옥선 12대가 싸운 거 아니에요. 그거 보시면요, 이순신 장군 대장선 한 척과 133척이 싸웠어요. 결국 이제 전세가 우리 쪽으로 기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배 11척이 합세한 거죠. 똑같아요. 일부 당경 족구 천부,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 역사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세 번째 유언, 세 번째 당부 말씀이 11절이에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여기서 보면 세 번째 당부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죠.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친구 같은 만남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저 사람을 또 만나고 싶다. 제가 지난주 월화수 지방에 있는 교회 계시록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처음 만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대화가 저랑 이제 3인방 3명이 같이 한 자리에서 이제 잠을 잤는데 이야기가 너무 술술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새벽 3시까지 했어요. 계속 신앙 관련 이야기, 사역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새벽 3시 이제 내일을 위해서 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고 다음날 또 이제 세미나 마치고 또 헤어지기 전까지 계속 또 하나님 은혜 이야기, 사역 이야기. 근데 끝나니까 서로가 되게 아쉬워하는 거예요. 네, 아쉬워해서 3월달에 여기 송도교회에서 또 세미나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서. 이런 만남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주 만나서 교제 맺기를 원하는 사람. 남녀간의 만남도 보세요. 만나보니까 첫인상이 좋아요. 그리고 대화가 통해요. 이야기 중에 공통의 관심사가 있어요. 그래서 자주 만남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사랑에 빠져서 아이스크림도 설레임이라는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죠. 비록 나중에 돼지발을 먹을지언정 통깍지가 쉬면 설레임을 먹게 돼요.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이와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기 이전에, 이 말씀 하기 전에 하나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함에 있어서도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해야 된다.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도리어 우리의 신앙에 독이 되는 경우가 있죠. 나 혼자 열심히 상대를 사랑한다 해가지고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정확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열심대로, 내 기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그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23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11절까지만 봤지만 이제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따라오는 결과물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주었지만 또 그 반대로 심판의 말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2절에서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안에로 나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공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게 되면 결국 그것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또 눈에 가시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멸하게 될 거야. 죽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된 축복의 땅을 너희가 얻지 못하게 될 거야. 이게 오늘 읽은 13, 15, 16절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